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세금을 걷는 이들과 이름조차 불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답니다. 반대편엔 경건을 자처하던 이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속삭임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더군. 공기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겼어요.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에 손을 얹듯이 그분은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한 목자가 있었단다. 양이 100마리였는데 어느 날 저녁 그는 양을 우리에 넣다 숫자를 세었지. 99. 한 마리가 없네. 들판은 이미 어두워지고 바람은 차가웠지요. 남은 양들은 안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71에게 가 있었어요. 그는 등불을 들고 밤을 가르며 나섰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험한 언덕을 넘어 마침내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양은 떨고 있었고 목자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길을 잃었니가 아니라 찾았다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그 양을 어깨에 올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안도의 숨결이었고 사랑의 무게였지요. 그리고 이웃을 불러 말했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양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어느 날 그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지만 그녀에겐 하루의 노고와 희망이 담긴 것이었어요. 그녀는 등불을 켜고 방 안을 쓸었지요. 먼지 속을 더듬고 서랍도 열어 안도 보고 구석구석 손을 넣어 찾았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웃을 불러 말했습니다. 함께 기뻐해요. 잃었다가 찾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일어난다. 이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향한 집념과 찾아냈을 때의 한량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젊었고 세상은 넓어 보였지요.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한마디는 당시엔 참으로 무례한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이미 떠난 사람 취급하는 말과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재산을 나누어 주셨지요. 그 손길엔 분노보다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엔 웃음과 음악, 술잔과 친구들이 있었지요. 아들은 가진 것을 마음껏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허기와 후회뿐이었어요. 때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땀과 흙, 그리고 허기가 뒤섞인 나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는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싹 텄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은 이미 집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먼지 가득한 길을 걸어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낡은 옷, 마른 얼굴,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달려왔습니다. 그 나이에도 달릴 수 있었던 건 그 길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지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답 대신 종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날 밤 집안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노랫소리엔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땅에 닿은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한편에선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들에서 돌아오던 큰아들이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인을 불러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하인이 대답했지요. 주인 어른의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큰아들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직접 나와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여러 해를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그 말 속엔 억울함과 비교심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다정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한동안 더 이어졌다. 누군가는 잃은 양을 떠올렸다. 99을 두고라도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찾아 나설 수 있을까? 또 다른 이는 은전 하나를 찾던 여인의 등을 보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닐 때가 많다. 체면, 용기, 혹은 오래된 사랑 같은 것들. 그것들을 되찾는 일은 집안을 쓸 듯 마음을 쓸어내는 일이다. 먼지를 들추는 수고 끝에서 손끝에 닿는 건 선명한 기쁨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이야기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떤 이는 돌아온 둘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어떤 이는 문 밖에 서 있던 큰아들의 숨결을 함께 쉬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다른 사람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보여주었다.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 되찾았을 때 펼쳐지는 품. 그리고 밖에 서서 화가 난 아들을 향해 다시 문을 열어주는 손. 밤이 깊어가자 처음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이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렸다. 죄인들과 함께 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가를 훔쳤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 하나가 깨어났다. 그 이름은 사랑이었고 자비였으며 집이었다. 집은 크지 않아도 돌아올 때마다 좋다. 등불 아래 숨결은 선명했고 밤 냄새는 매번 새로웠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건 장례식의 반대말이 아니라 일상의 부활을 뜻했다. 감사가 돌아오고 닫혔던 관계가 열리고 무거웠던 삶에 이유 있는 무게가 다시 얹히는 일.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라고 불렀다.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웃는 일.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누군가는 더디게 걸었고 누군가는 가볍게 뛰었다. 예수는 여느 때처럼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이야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누군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등불이 켜졌다. 잃은 양을 어깨에 올렸던 목자의 웃음, 은전을 찾고 이웃을 부르던 여인의 겸손한 손, 먼 길을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던 아버지의 품, 그리고 문 밖의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던 그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다. 집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집이 되어야 한다.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
그 집의 공기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향기가 퍼졌다. 사랑이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냄새였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